대학 입학을 앞두고 기숙사에 들어가는 어떤 아들과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얘야, 3월이어도 기숙사는 거긴 좀 추우니까 네 아빠가 쓰던 이 장판, 작은 장판 가지고 가서 쓰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괜찮아요. 난 괜찮아요. 난 젊어서 괜찮아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대학 신입생 이 아들은 춘3월에 꽃가옷을 입고 새 기분으로 그냥 얇은 그냥 봄옷 입고서 이게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하룻밤 지나고 나자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나 추워 죽겠습니다. 그거 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바로 전화가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자녀들은 그렇게 부모님의 말을 안 들으려고 합니다. 부모님이 살아와 봤기 때문에 대학에 입학하고 3월까지는 기숙사라는 곳이 지내기가 추우니까 조금 따뜻하게 하라는 건데, 말할 때는 그렇게 듣기 싫어하다가 결국 자기가 거기에서 하룻밤 자고 나서 너무 추운 걸 느끼니까 이 부모님을 찾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자녀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비로소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될 때에야 철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점 철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모릅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내 생각만 하고 내 것만 구하는 것이 어린아이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서 부모님을 이해하게 되고 부모님의 이해할수록 부모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왜 부모님은 그렇게 결정하셨을까? 왜 부모님은 그때 그렇게 하신 거야? 이렇게 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인생의 위기 가운데 경험하셨던 그 나이에 내가 되고 보니 부모님이 그러실 수밖에 없었구나. 그러실 수도 있구나. 부모님도 잘 모르셨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며 그러면서 더욱더 부모님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할 때에 더욱더 부모님을 제대로 사랑하고 제대로 섬기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부모님 나이가 되어서 부모님을 이해할 때가 되었을 때 부모님이 기다려주실지는 알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 내 계획을 아버지 하나님이 알아주시기만을 바란다는 것은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이제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이해하도록 노력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함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의 마음들을 함께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어떤 마음입니까? 아버지 없이 살려고 하는 아들을 보내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는 주로 무엇을 느낍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주로 누가 되고자 합니까? 탕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모습을 탕자의 모습에 비유하여서 탕자의 모습에 우리를 투영시켜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재산을 탕진하고 괴로움 당하는 그때에야 회개하고 돌아오는 탕자와 그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아버지에 대해서 이 비유를 주로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함께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 탕자 둘째 아들을 보내주는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같으면 어떻습니까? 아들이 나가서 장사 좀 해보겠다, 나가서 무언가를 해보겠다라고 하면 요즘은 어떻습니까? 그래, 너 한번 나가서 좀 해봐라 라고 하면서 격려해주고 할 수 있는 한 후원해주는 게 요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
당시에는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지금은 이 직업이 어떻습니까? 많은 직업들이 있습니다. 나가서 어떤 것이라도 해보고 그 가운데서 자기에게 맞는 직업을 우리 자녀가 찾아서 성공하기를 바라는 것이 요즘 부모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직업이 많았을까요? 많았을까요?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직업이 어떻습니까? 양치기나 농부나 이런 정도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금 벗어나야 장사하는 것, 이 정도밖에는 그 직업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직업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가 하던 일들을 자녀가 그대로 물려받는 것이 이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그 자녀들이 그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그것을 가지고서 그대로 그 아버지가 하시던 일들을 그대로 이어서 나가서 하는 것이 당시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렇게 아들이 내 몫을 달라고 해가지고 다른 나라로 내가 가겠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욕보이는 일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향력 아래서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영향력 아래서 살지 않겠다는 아버지를 반대하고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고자 하는 아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에서 이 아들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아버지의 유산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원래 유산은 언제 주는 거죠? 네, 죽은 다음에 남겨주는 것이 유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유산을 먼저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실은 아버지 빨리 돌아가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와 같다는 의미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말은 사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아버지를 모욕하는 말과 같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를 모욕하고 아버지의 영향력에서 떠나려고 하는 이 아들을 사실은 이 아버지가 징계하고 징벌해도 그 당시에는 상관이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아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의 유산을 나눠서 그 아들이 받을 만한 몫을 그 아들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 아들은 어떡합니까? 그것을 다 팔아가지고 돈을 만들어서 아버지의 영향력, 아버지의 잔소리가 들리지 않을 만한 먼 나라로 떠나버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기 몫을 요구하였고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의 원대로 재산을 나누어서 주었으며 그 아들은 그 아버지를 떠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무엇과 같습니까? 아담의 범죄함으로 타락한 대부분의 믿음 없는 인간들은 이런 둘째 아들과 같은 마음으로 살고 있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계획과 뜻대로 살아가려 합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살아가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마치 아버지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 수가 없어,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래 라고 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다 하며 자기들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아멘.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탕자의 아버지는 왜 그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보내주었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그 아들을 포기했습니까? 포기했기 때문에 그래 너는 그렇게 나 죽으라고 말하면서 나 죽으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유산 달라고 해서 떠나려고 한 이 아들 그래 가버려라 이런 마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이 아들을 믿어주고 그렇게 그럼 가서라도 장사 잘해서 잘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유산을 달라는 그 모욕도 참으며 그 아들에게 유산을 물려주고 그 아들을 딱 갈 수 있도록 허락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어떤 마음입니까? 믿어주고 사랑하기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 가운데 살아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처음 우리를 만드셨을 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명령어대로 움직이는 로봇이나 굴종하는 노예처럼 만들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유롭게 하나님이 주신 만물 가운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 땅에 있는 것들을 잘 다스리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자유롭게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범죄한 인간은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였고 하나님을 없다고 취급하며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은 그것을 침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우리 인간이 스스로 잘 가지고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실까요? 그 자유를 가지고 죄 짓는 일, 세상 일에 몰두하지 말고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스스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고 계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탕자의 아버지가 나가서 성공하고 성공하여서 다시 금의 환영하여서 돌아올 수 있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를 믿어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내주었던 그 아버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자유하게 살도록 허락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그 자유함으로 죄 짓는 일에 살지 말고 아버지를 알아보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봐야 되는데요. 돌아오는 아들을 기다리고 받아주는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 나가서 성공했을까요? 성공 못했을까요? 성공 못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고 있듯이 이 아들은 먼 나라로 아버지가 준 자기 몫을 팔아서 아버지가 상관하지 못할 만한 먼 나라로 떠나버렸습니다. 그곳에서 아버지의 잔소리 없이 열심히 자기의 일을 했어야 되는데 그 가져간 돈을 가지고서 호랑방탕하게 재산을 낭비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허비한 후에 그 나라에 흉년이 들자 함께 놀았던 친구들은 떠나버리고 그는 돼지치는 일을 맡아서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돼지가 먹던 쥐엄 열매라도 내가 먹고자 하지만 그 쥐엄 열매조차도 넉넉하게 주지 않아서 먹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기의 상황, 이 돼지가 먹는 곳에서 같이 그것을 주워 먹으려고 하고 있는 자기 모습을 돌아보니까 자기 아버지 집에서 살았던 내 모습이 생각나더라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 집에서 살 때는 자기네 집의 종들도 이런 쥐엄 열매 주워 먹지는 않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종으로 사는 것이 차라리 여기서 돼지치는 것보다는 낫겠다라고 생각하였고,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고자 라고 마음 먹고 일어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서 둘째 아들이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에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이후에 아버지는 어떤 마음으로 살으셨을까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여러분들 아들이 집 나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 사십니까? 그렇습니다. 항상 걱정하고 언제 돌아올까 늘 조아리며 우리 아들이 어떻게 실패했으면 빨리 돌아와서 회복하기를 바라고 금이 환영하기를 바란다면 잘 돼서 멋진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아들 오는 길을 늘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아들이 지금 거짓골로 돌아오고 있는데 거리가 먼데도 돌아올 아들을 늘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아이고 저거 거짓골이지만 내 아들이 맞구나, 거리가 멀어도 그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가서 그 아들을 껴안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거리가 먼데도 아버지는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아들은 종이라도 되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에게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이제 아버지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집에 종으로라도 써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아니다, 이 아들은 종이라도 되게 해달라지만 아버지는 그를 아들로 다시 받아들여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이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무엇하고 계십니까? 늘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했던 인간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찾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시편 14편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타락한 인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를 늘 찾고 계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알아보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마음먹는 사람들이 있는지를 늘 찾으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과 지혜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도 없으며 찾을 수도 없었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로마서 3장 2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하나님의 의를 베푸셨고 누구나 차별이 없이 누구나 나오기만 하면 받아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의를 믿고 나오는 자는 누구나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돌아오는 자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사랑으로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아버지의 어떤 마음을 살펴볼 수 있을까요? 첫째 아들에게 함께 기뻐하자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탕자는 무사히 돌아오게 되었고 그는 돌아왔을 때 용서함 받고 어떻게 됩니까? 종이 아니라 아들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아들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 속에는 또 다른 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떤 아들입니까?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자, 그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받고 아버지의 권세에서 벗어나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을 때에도 그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버지 곁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늘 살면서 아버지의 명을 따라 열심히 일했던 아들이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성실하고 착한 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은 그렇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마음속이 동생 탕자가 돌아왔을 때 드러나고 있습니다. 동생이 죽지 않고 살아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너무나 기뻐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다시금 아들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 아들을 위하여서 송아지를 잡고 먹고 즐기자고 모든 사람을 초청하여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 아들을 아는 사람들, 이 집안의 형편을 아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다가 함께 잔치하고 즐기고자 하였습니다. 모두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은 어떠하였습니까? 동생의 귀환을 기뻐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 몫을 뺏기는 것만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동생은 지금 자기 몫을 유산으로 다 받아가지고 떠났습니다. 그럼 남은 것은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첫째 아들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첫째 아들은 그래서 이것은 다 누구 거라고 생각한 겁니까? 내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 이것은 지금 자기 몫에서 집을 나가서 호랑방탕하고 돌아온 그 자기 몫을 다 쓰고 돌아온 이 동생을 위해서 지금 자기 몫에서 잔치를 베푼다라고 생각하였고, 그러니 그 형은 전혀 기쁘지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즐거워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발견할 것이 있습니다. 이 형 역시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곁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동생과 마찬가지로 이미 아버지 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미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까? 안 돌아가셨습니까? 안 돌아가셨습니다. 여전히 그 재산들은 사실 누구 겁니까? 아버지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 아들은 이 동생이 그 반을 찾아갔을 때 그 반을 이미 자기가 아버지가 물려주지도 않았는데도 다 자기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없는 삶을 이 아들도 아버지 옆에서 그대로 살고 있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그대로 이해해주며 마지막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라고 하면서 인정해줍니다. 그러면서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그 기뻐하는 마음을 너도 함께 즐거워하자 라고 그 아들을 설득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형의 모습은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미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자신들은 구원에 합당하다라고 여겼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기들 외에는 다른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이었던 것입니다. 함께 마태복음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동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그 마음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자기가 받을 몫만 생각하였고 자기 것을 빼앗기지 않겠다고만 생각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알았다면 오히려 그는 어떠하였을까요? 동생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설득하여서 떠나지 않게 하던가 아니면 떠났다가도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길을 마련해 주는 것이 첫째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들은 결코 그러하지 않았고 이미 그 아들은 자기 동생을 떠나버렸고 그 동생은 버린 동생이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날 먼저 믿은 우리는 이 첫째 아들과 같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내 구원만 생각하고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 돌아와야 할 영혼들을 살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돌아와야 할 영혼들을 찾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스스로 찾고 섬기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떠난 인간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돌아올 길을 열어놓으사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그 십자가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종이 아니라 죄의 종로를 닫은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 딸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며 그런 영혼들을 계속해서 찾고 계시는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죄에 빠진 영혼들, 돌아와야 할 영혼들을 찾아 다시 하나님께로 아버지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진정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께로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 안에서 먼저 믿은 우리들은 하나님이 찾고 계신 잃어버린 영혼들, 돌아와야 할 영혼들을 위하여 힘써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